우리 인생은 다 행복하고 싶어 하잖아요. 신앙과 불신앙을 떠나서 우리가 꿈꾸는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정리를 해본다면 잘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게 우리가 바라는 한결같은 바람인데, 그래서 열심히 잘 살고 행복하려고 갖은 노력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그런 노력을 끊임없이 지금까지 해왔는데 얼마나 우리가 많이 행복해졌을까요? 사정은 많이 나아지고 형편도 좋아졌는데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결국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우리에게서 행복을 빼앗아가는 그 저면에는 결핍이나 부족이 아니라 사실은 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인생은 잘 살아도 신음이고 눈물이고 고통입니다.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는 인생은 늘 죄 때문에 허덕이고 그 죄가 주는 온갖 질병과 부족에 전전긍긍하다가 죄값으로 죽음을 맞고 영원한 형벌 받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잠깐의 인생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래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가장 큰 원흉은 죄인데, 감사한 것은 예수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우리를 이 죄의 문제에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로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은 바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 죄 때문에 그분은 그분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이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런 일들이 펼쳐집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골 깊은 인생의 이런 죄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 죄를 가리울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인데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우리가 그 허망한 행실과 죽음 같은 상황에서 대속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 철저히 우리를 불행으로 끌고 가는 이 죄를 정복하고 죄 가운데 묶여있는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고 행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하나뿐인데요, 그 한 가지 방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십자가의 의미를 두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첫째, 자기 몸을 내주기까지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두 번째는 인간의 죄는 십자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할 길이 없어 십자가의 대가를 치르고야 죄의 문제가 해결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러분, 이 두 번째가 더 곱씹을 만합니다. 죄는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줍니다. 전 인류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조금 나은 삶을 사는 자라도 철저하게 죄의 굴레로 끌고 가는 절망의 정말 그 가장 큰 원흉인데, 근데 이 죄를 덮는 더 큰 역사가 십자가를 통해 있었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죄에 빠져 생명과 축복과 근원 되신 그 하나님과 끊어지고 단절된 인생, 아무리 노력해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어항 뛰쳐나온 물고기 몸부림친다고 되나요? 돼지로부터 꺾여진 초목이 본인이 노력한다고 생존할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 예수께서 이런 죄로 가리워진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화목제물 되셔서 청산해 주시고 뚫어주셔서 우리는 새로워졌는데,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셨다. 죄 때문에 생명과 축복 되신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어서 우리 인생이 참 어려워졌는데,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는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고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 로마서 3장 25절이 말하는 화목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사실 덮다, 가리우다,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죄가 자리 잡았던 곳에 다른 어떤 것이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죄를 보지 않게 되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짐승의 피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결코. 여러분, 과거 예수 십자가 이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자들은 양과 소 제물에 자기 죄를 전가시키고 그 피를 뿌렸습니다. 수없이 죽어나가는 그 많은 짐승들, 그 피뿌림을 보면서 우린 영원한 제사를 그리워한 거죠. 단번에 이루어질, 자기 몸을 찍어 살찌져 피 흘려 우리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단 한 번의 화목제물 되신 제사를 바라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만 진짜 인간은 죄를 가릴 수 있습니다. 이사야 38장 17절에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졌다. 참 멋있는 표현이고, 미가서 7장 19절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로다. 여러분, 이 엄청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 무엇도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양 안 잡으셔도 됩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보혈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원죄, 자범죄, 과거에 지은 모든 우상 숭배 죄까지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오늘 목청이 좋지 않아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도 보혈의 샘물은 십자가로부터 끊임없이 흘러넘치고 있었어요. 그 은혜를 붙잡는 자들에게는 이 은혜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이 이 은혜를 맛보고 죄를 해결하고 나니까 너무 좋잖아요. 율법 지킨다고 전전긍긍해도 맨날 제자리, 맨날 그곳을 맴돌 뿐인데 이 십자가가 얼마나 대단한지. 또 한 가지, 인간은 죄 때문에 낙원에서 쫓겨났습니다. 생명과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교제가 단절되었잖아요. 물 뛰어나온 고기와 같다고 했습니다. 초목과 끊겨진 흙과 단절된 초목과 같고, 더 정확한 표현과 비유는 집 떠난 탕자꼴이에요. 아버지 불편하다고 자기 것 챙겨 나온 탕자는 금세 후회했잖아요. 너무너무 힘들고 기근까지 닥쳐서 어렵고, 그건 하나님을 잃어버린, 죄 때문에 하나님과 끊겨진 인생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십자가 보혈이 이 문제도 해결해 줍니다. 주님의 보혈은 단번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서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 성소와 지성사를 가로막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은 성도라 하여금 누구든지 담대히 그분 앞에 나아가 교제할 길을 열어준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 이하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과거에 제사 드릴 때 지성소 성소 사이를 못 들어갔습니다. 절차를 다 밟고 자기죄를 씻고도 지성소로 들어갈 때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가잖아요. 그러다고도 여차하면 죽었어요. 끌어내려가다 잡으면 또 함께 죽습니다. 그래서 방울을 달고 발목에 줄을 묶고 들어갔습니다. 방울 소리가 멈추면 이게 무슨 사고가 났구나. 그리고는 줄을 당겨서 끄집어내는, 여러분, 이런 기막힌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모두가 담대히 그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축복이 오늘 구원의 은총 아래 있고 그 보혈의 능력을 경험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는 돌아온 탕자 같을지 모르지만 언제든지 그 아버지 앞에 나가 내 사정을 얘기할 수 있고 아뢰을 수 있고. 그 지난주에 어떤 분과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참 안타깝대요. 정말 젊을 때 공부하고 싶었는데 청년 시기에 어머니 아버지가 뭐 생활이 넉넉지도 않았지만 또 그 정도 좀 할 수 있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서 너무 한스럽다고. 사실은 우리에게는 또 한 분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육신의 아버지는 기껏 도와봐야 20-30년. 저는 여러분에게 너무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 책에도 그런 내용을 썼지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후에도 저는 참 힘들었어요.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절실한 문제가 남아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우리 가족을 잘 이끌어갈 힘이 없습니다. 맨날 보고만 받고 살아서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미래를 헤쳐나갈 수 있는 희망도 없었어요. 어제 철야 때 우리 부교육자들과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 마음 너무너무 잘 알아요. 실력 있는 사람은 실력 있는 사람대로, 없는 사람은 더 그래요.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다는데,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렵다는데, 담임 목사 자리 하나 나면 수백 대의 경쟁을 뚫고 가야 된다는데, 그렇게 간다고 해서 목회를 잘할 자신도 없는데, 아니 누가 내게 그런 기회라도 줄까? 여러분, 저는 누가 이렇게 중간에 다리를 놔줄 뿐도 한 사람도 없었어요. 생각하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난 너무 잘 알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죠, 교회 나가서 하나님, 나 같은 것도 한번, 그 아버지 되신 내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기도했어요. 근데 그분은 다 들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만 들어주셨겠습니까? 정말 이게 닭살이 돋을 만큼 기도하고 잊어버린 것까지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온갖 좋은 것들이 다 아버지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이 있다면 한 3년만 한번 통곡해 보십시오. 당신 진짜 있는 분이지? 나 너무 궁금한데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난 너무너무 많이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이렇게 정말 행복할 수 없는 죄 문제로 막혀있던 인생에 죄를 끊어내 주셨습니다. 아무도 누구도 할 수 없는 일, 종교도 선행도 어떤 공로도. 대한민국 가난했잖아요. 복음 들어오고 다 잘 살았고 OECD에 들어가고 또 어떻게 이렇게 또 의료 체계도 앞서서, 여러분 보험 이런 게 되어 있다는 건, 이건 다른 나라를 가보신 분은 참 대한민국 작아서 그렇기도 하지만 참 대단한 나라다, 뭐 그런 것들. 여러분, 이런 다 기독신앙이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병원도 세우고, 물론 우리가 잘한 체제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만큼 오늘까지 살게 된 것도 넉넉하신 그분과 연결되어서 있는 일이니까요. 또 한 가지는, 십자가는 어떤 은혜를 주느냐 하면, 인간을 범죄케 한 옛 사단과 여인의 시, 사람 사이에는 끊임없이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잖아요. 한성교회는 4월에 늘 영적 전쟁을 해왔습니다만은, 여러분, 영적 전쟁에 대한 눈이 열리지 않으면 다음 주일 예배 때 이런 말씀이 전해질 것 같은데 영향력이 없습니다. 구원은 겨우 받을지 모르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주어서 살려내는 선조적 삶 불가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 영적 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승리의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사단은 죄로 인간을 걸어 넘기고 죄 때문에 인간을 사로잡고 공격하는데, 십자가에서 그 죄가 사라졌어. 보혈의 능력이 임하고 십자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사단은 더 이상 공격할 근거를 잃어버립니다. 계시록은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무기를 그래서 소개하는데, 계시록 12장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이기는 방법은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입니다. 사단의 모든 권세에 대한 승리는 오직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는 겁니다. 지난날 훨씬 더 막강한 힘으로 세상을 찍어 누르던 사단은 십자가 사건으로 머리통이 끼어지는 치명타를 입게 된 겁니다. 이제 마지막 발악을 하는 장면이 계시록 12장 12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가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가 낳은 여자를 박해한다. 좀 복잡한 비유가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이 여자는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말해요. 말세 이 마지막 때에 사단은 주의 교회를 공격합니다. 오직 주님이 택하시고 구원해 놓으신 그 백성을 공격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들 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질차를 찾는다. 깨어 기도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이 영적 전쟁을 완전한 승리로 만들 수 있는 결정타는 복음에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 주어진 최고의 무기는 십자가의 보혈과 증거하는 말인 줄 믿습니다. 제가 석사과정에 설교를 가르치는데 이렇게 저도 잘 모르지만 같이 고민하고 또 그렇습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 어떤 일을 끝까지 수준 있게 계속 하려면 그 스킬만 있어서는 안 돼요. 그 스킬을 지키는 기본 이론도 아주 탄탄해야 된다. 그러면서 알지만 또 한번 묵상하고 또 되새기고 가르치면서 제가 제일 많이 도전을 받고 점검도 하고, 그런데 이제 중간쯤 제가 특강을 한번 해요. 빌 때 그때 전도 설교에 대해서 제가 특강을 합니다. 제가 이 강의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제 사역이 전도하는 일과 이어서 복음 전도 설교를 맨날 했잖아요. 근데 예상외로 목사님들이 이걸 못 하세요. 빵에 고기가 안 들어있는 것처럼 맨날 예수를 말하고 복음을 말하는데 복음의 에키시를 딱 전하는 일이 쉽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또 전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실제로 처음 오는 사람들을, 불신자를 데려다 놓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여러분, 그건 능력이나 스펙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첫 번째 전도 설교할 때 복음을 전하는 자가 꼭 가져야 될 게 첫 번째가 뭘까요? 예수 복음에 대한 확신이에요. 확신. 이 복음이 정말 무슨 짓을 해도 진짜 행복할 수 없는, 죄로 철저히 망가지고 무너진 인생을 진짜 행복하게, 의미 있게, 풍성하게, 악습이든 그 무엇이든지 끌어내고 승리하게 할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걸 너무너무 잘 알아요. 왜요? 내가 경험했으니까. 지금까지 복음을 원색적으로 전하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함성교회만 해도 새로 와서 그 원색적인 복음을 듣고 콜링에 반응하고 인생이 바뀌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여러분, 요한 웨슬레의 말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없고 죄 밖에는 부끄러울 것이 없으며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 100명만 있으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죄 밖에는 부끄럽지 않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 100명만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 또 이 어려움 속에 힘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 관계 속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그 행복과 축복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행복은 세상적인 복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사실은 영어의 happiness라는 말은 happen이라는 말에서 유래를 했다고 하잖아요. 우연히 일어난다는 뜻이 있어요. 그 말은 세상이 말하는 행복은, 해피니스의 행복은 오늘 있다가 내일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금방 없어져 버려요.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블레싱인데, 이 블레싱은 블리드라는, 피 흘리다 라는 데서, 그 어근에서 출발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가 닿는 곳에 진짜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2020년 봄행축의 주제는 윙크입니다. 윙크.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눈이 찌그러질 만큼 죄에 묻혀 신음하는 우리에게 윙크를 보내죠. 나 너희 사랑하고 내 안으로 돌아오면 너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내가 가지고 있어. 그렇게 고단한 신음소리 내려놓고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있어. 십자가 속에 그 메시지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줄 수 있는 일들이니까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 우리가 금식하고 또 고난을 묵상하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필요한 건 우리가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의롭게 살고 손해볼 것 좀 내려놓을 수 있으면 내려놓고, 다는 우리가 어렵더라도 주변 사람도 섬기고 또 욕먹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 모두의 안으로 들어가서 바울이 말했던 이 확신으로 자리 잡기를 축복합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것 없다. 우리 아이들 다 좋은 대학 나와서 잘 다니고 내가 너무너무 출세하고 주목받는 인생이지만 그래도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예수가 그리스도뿐이라 사실이 우리 모두에게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크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